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면 인간 사이는 자연스럽게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화된 자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명자로서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와 사명에 대하는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 그가 어떻게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나 공감이 되어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여러분의 삶과 동일하게 여겨진다면 여러분도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언행이나 행동 거지를 정말 조심히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성격이 있고 화도 낼 줄 압니다. 하지만 내가 화를 내거나 성질을 부리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죽은 자처럼 또는 무색무취의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욕을 먹는 것은 괜찮은데 나의 행동이나 언행으로 하나님이 욕을 먹거나 교회가 욕을 먹는 일이 벌어질까봐 노심초사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성격이 좀 장난도 심하고 웃긴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소심해지고 조심스러워지며 신중해졌습니다. 제가 거제에 오기 전부터 아는 지인 한 명 있는데 고현에서 치과하는 학교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 후배를 봤는데 그 후배가 저를 보더니 과거와 너무 달라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외향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나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모습과 과거의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명자의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질그릇이라도 보배를 담은 자로서 결코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배, 그 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릇,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내용물을 파악합니다. 우리의 모습에 감동이 받으면 그 안의 내용물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정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외식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외식하지 말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식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높임을 해주겠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외식이고 여기서 말한 외식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높임 받기 위해서 하는 외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은 사도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온갖 수고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당한 고난은 사도행전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서신서 11장에도 자세히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그런 일들을 하나만 당해도 죽음과도 같은 일인데 사도 바울은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을 받아 너무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이자 삶인 겁니다. 6절과 7절은 사명자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고난과 핍박에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자그에 가지고. 이 무기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함은 청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진한이라는 의미로 사도직을 도덕적으로 흠이 없게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철저하게 지식으로 무장하고 배워야 합니다. 무식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악함과 해함을 견디는 관용을 말합니다. 네 번째 자비하심도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근거한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감화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 능력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은 모든 일에 성령님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여섯째, 거짓 없는 사랑은 목적이 없는 순수한 사랑,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당연히 말씀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에 반드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또 주님의 일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 무기들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가운데 자신의 능력과 언변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용하였으며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5절에서 자신의 지혜와 말이 아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한 이유가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게 하려고 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부터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많은 복음 전파자가 자신의 능력과 언변과 지혜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부흥하거나 열매가 좋으면 자신의 능력이 되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능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언변과 지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흥하거나 또 열매가 좋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자세를 모든 복음 사역자 또는 전도자 또는 신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8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도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여기서 본문에서 영광과 욕됨은 영광과 수치로 이해하면 되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은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든 나쁘든, 열매가 좋든 나쁘든 우리는 흥분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과 좌절과 실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일하게 되면 안 돼도 배우는 것이고 잘 돼도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사도 바울의 자전적 고백이자 자신에 대한 역설적인 상황 또는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관점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전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므로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다름을 먼저 인식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에게 속이는 자 또는 사기꾼으로 매도당했습니다. 이런 비난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받았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참되다입니다. 그의 모든 것은 진실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음해하는 세력은 그들이 누구인지 모를 뿐더러 그들의 주장은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참된 것은 결국 시간이 증명합니다. 거짓은 사라지고 참됨은 영원히 남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명한 자이나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입니다. 제가 천국 가면 바울에게 꼭 찾아가 사인 받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무명한 존재들이나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일 것입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한다면 말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는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겪었으나 사명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살아났습니다. 또한 수많은 징계와 또 고문과 여러 가지 매맞음을 당했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에게도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가 맡은 성도들에 대한 모습에 대해 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음해하는 세력과 내용에 대해 근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9장 1절이 그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마음에 큰 근심 또 그런 고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이 근심과 고통이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 근심과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주 안에 있으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했습니다. 그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에 자신이 벌어 사역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한 자입니다. 죽어 얻은 영혼을 살렸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이나 주님과 함께하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사실을 깨닫는 자라면 언제나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자족하며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복음 사역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언급된 수많은 고난과 환난에도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완수해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신의 능력과 언변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좋든 싫든 명성을 얻든 악평을 받든 전혀 타격이 없으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 상반된 의견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결국 진리가 시간이 흘러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도 시간이 흘러 평가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정확한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유명한 자인지 무명한 자인지 참된 사람인지 거짓말을 한 자인지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평가에 기쁘게 받아낼 수 있도록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의 사명자의 자세와 또 하나님의 복음에 흠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사명자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그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